하나님 말씀 신약 137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신 곳이 말구유라고 오해하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유에 나셨는데 예수님이 나신 곳은 그게 말의 울인지 소의 울인지 모르는 구유에 나셨는데 우리들은 그냥 편하게 말구유 이렇게 얘기하듯이 오늘 이 강도도 우편 강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강도는 좌측에 달렸는지 우측에 달렸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 시간에 여기에 주제되어지는 이 한 주인공을 소개할 때 저는 한편 강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다른 강도를 다른 편 강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만 두 행악자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 표현에서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져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이 주제에 나오는 이 사람을 일컬을 때는 한편 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하튼 이 두 강도 가운데에 매달리셨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다 강도가 매달리고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매달리셨죠. 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 강도처럼 가운데 있는 예수님도 어떤 자라면 범죄자 중에 아주 악행한 자다는 걸 갖다가 시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있는 강도하고 똑같다. 예수님은 똑같이 행악자다. 똑같이 범죄자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양쪽 강도 가운데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자들은 멀리 도망쳐 있었습니다. 좀 먼 발치에서 숨어서 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아니면 아예 그 근처에 가면은 수사를 당해서 나도 같은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똑같이 처형될까봐 두려워서 아예 집에 있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 있든지 여하튼 제자들은 그 근처에 사라지고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군인들도 욕했고 주변에 따라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할 이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악행자, 행악자, 범죄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마땅히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범죄자, 도둑놈, 강도. 이 사람은 성경은 오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던 이 한편의 강도는 오히려 제자들보다 훨씬 더 회개하고 훨씬 더 후회하고 훨씬 더 양심의 깨우침을 받고 훨씬 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과연 제자들이 더 나았던가? 아니면 이 행악자라고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가 더 나았던가? 이 한편의 강도는 42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마 우리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 말을 하고 떠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내가 지금 갑니다.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라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의 나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도 우리들에게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나라에 가서도 그 왕을 직접 대면하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목소리를 아마 예수님은 지상에서 들으셨던 어떤 목소리보다도 가장 반가운 소리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에서는요, 그렇게 반갑지 못한 장면이 연출되었죠. 예수님의 두 손바닥은 대못으로 못 바뀌었고요. 예수님의 발은 포개져서 양발, 발등 사이에 못이 또 뚫고 지나갔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죽음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질까봐 로마 군병들은 창으로 옆구리를 찍어서 염통과 심장을 꿰뚫어서 예수님을 빨리 피를 쏟아 죽게 만든 큰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게는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어떤 즐거운 행복함보다도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이 42절의 고백이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어떤 소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이와 같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강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보고 싶지만요, 사실 성경에서는 회심하기 전에 이 강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대면한 이 짧은 얼마 동안의 시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한편 강도의 회심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를 몇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복음에 대해서 지식이나 신앙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에서 절망적인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도범, 강도, 흉악한 악행범, 행악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법정 최고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제일 악한 사람. 우리나라에는 사형이 있습니다. 사형을 언도합니다. 하지만 집행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쩜 지금 사형을 하지 않는 나라에 속한다라고 해도 그게 바른 말일 것입니다. 사형을 구형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그것처럼 이 로마 군인이 점령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들의 군령 가운데서 최고의 형은 무엇이냐? 십자가형입니다. 최고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한편 강도도 같이 달려 죽은 것입니다. 4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죄를 지었다는 말이야? 안 지었단 말이에요? 지었단 말이에요. 당연하다. 내가 십자가형 당할 만큼 나쁜 놈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만큼 행악자야, 나는 범죄자야, 십자가형 당해도 당연해, 이렇게 얘기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들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보면 한편 강도도 다른 편 강도와 같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불경건한 범죄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좀 특징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죄를 얘기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죄가 뭐라고 일컬어지는지 그게 내 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중앙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으로 통하여서 회심하고 깨우치게 되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죄인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회심 전의 한편 강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마 언젠가 신앙 교육을 받긴 받았을 거예요. 믿음은 없는 자였지만 말이죠. 또 기초적인 진리에 대해서 아마 율법을 통하여서든지 회당에서 배웠든지 한번 배운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비록 죄를 짓고 살긴 했었지만요, 하나님께 대하여서요, 하나님께 대한 사상과 마음과 지성이 살아 움직여서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은 그 마음에 갖고 있었던 자라고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죄에 대한 단순한 우려들을 하게 됩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편 강도는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성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시면 41절과 같이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과 자신이 받을 형벌이 당연하다라고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성령님에 의해서 진실한 심판자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이전에는 막연하게 죄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우리의 양심이 성령님에 의해 빛에 조명되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두려움 이후에 소망과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편 강도는요, 내가 저항할 수 없어서 그렇지 공권력에 의해서 형벌받은 나는 희생자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음에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함께 모욕하고 있죠. 이것을 보아서 한편 강도가 가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습니다. 어쩜 이런 모습이 그가 당한 그 일에 대한 마땅함으로 인정되게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 죄가 그 죄로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끔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러고 있기 때문에 저런 자인이, 저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인이 마땅하게 형벌받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중앙으로 한편과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자와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표시하고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도의 회심을 돕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강도는 과연 어떻기에 이와 같이 이전에는 다른 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데 동참하고 했던 자가 갑자기 한순간에 예수님을 자기의 왕과 왕국의 군주로 모시는 이러한 삶으로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빌립보 간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도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 했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무너지고 창고가 열리는 이 사건이 회심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직접적으로 관여되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서도 많은 죄수들은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진 일이라면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전부 다 빌립보 간수와 같이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서 회심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것처럼요. 오늘 이 사건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련의 여러 가지의 사건을 이 한편 강도는 듣고 보았습니다. 오늘 그거 찾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한편 강도가 회심하게 되어지는 직접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들을 회심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회심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빌립보 간수의 경우처럼 짧은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요, 이전의 모든 생각과 습관을 완전히 바꿀 것처럼 매우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선고를 내릴 때와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골고다로 향하실 때 그 뒤를 뒤따르는 행렬 가운데 아마 이 한편 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그때 그 곁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갑작스럽게 어두워진 하늘과 땅을 보고 놀라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주와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한 증인이 바로 한편 강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3년간 숙식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그 자들은 십자가에 아무도 근처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연약한 여인들, 구경꾼들, 로마 군인들,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었을 뿐 그와 같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랐던 자들은 십자가 주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증인, 정확한 증인,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증인, 분명한 증인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편 강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갈보리에서 증거된 십자가의 장면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모든 회심을 돕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건이지만 구경꾼으로 모욕쟁이들로 예수를 죽일 군병으로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갈보리 언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면들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회심한 한편 강도와 같이 진리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과 같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게 억울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제3자와 같이 한때에는 예수님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나는 뒤에서 멀찍이 따라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으로 나도 그 가운데 대열에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일, 내게 닥친 이 일, 어수선하게 지금 닥치고 있는 수습할 수 없는 이 일, 무슨 눈으로 보느냐?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동감할 수 있을 만한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그의 영적인 위로가 돼줄 만한 사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를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의 강도는 어느 정도 죄를 자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 참과 거짓, 죄와 형벌, 기본 진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회심을 생산할 능력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과 이것을 믿음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는 생산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 한편 강도는 어떻게 회심하게 이르렀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나 교리나 조직적인 교훈을 들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져서 진리의 지식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요, 세 가지 원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그가 회심하는데 회심의 원천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 주변에서 얘기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수라는 자는 전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빌라도가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33절에 27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시고 이와 같이 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 만큼 순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요, 그분이 무죄하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34절에는 어떻게까지 하셨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하고 있는 욕짓거리와 원망과 불평과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할 만큼의 인격자시다라고 한편 강도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엄숙하고 중요한 이 순간에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온유하심과 범죄에 대해서 긍휼히 보시고 계심을 한편 강도는 목격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구주시라는 것을 한편 강도는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광경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구세주의 대적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명패에 쓰인 글자를 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표현들은요, 이 사람들이 쓰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참남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말에 그저 하나의 대화라고 스쳐만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5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행악자들과 참남자들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남을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구주가 없지만 예수는 남을 구원하는 자라는 것을 참남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는 죄의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 없으신 사람을 구원하실 사람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세주는 어떻게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죠. 그 말이 맞습니다. 병자들을 병 고치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뜨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예수를 모욕하기 위한 말이었을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분명히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남을 구원하는 자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5절에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십니다. 행악자들과 참남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느라고 이와 같이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인생을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참남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칭 예수가 50명이 넘습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구세주다 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넘는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행악자들로 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도가 회심한 본질은요,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복음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그 진리의 복음밖에는 없으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변화의 본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때문에 한편 강도가 이와 같이 놀라운 혁명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냐? 그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니까 한편 강도는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중이나 십자가에서 회심한 한편 강도가 공통적으로 증언했던 문제의 핵심입니다. 동일하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본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제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는 주어진 증거를 믿고 만족했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그분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참된 속성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한편 강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한 진리, 이 단순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편 강도는 이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고백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교리책을 한번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의 시국 강연을 들은 적도 없고요. 이에 대해서 부흥회를 한번 참석한 적도 없는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백을 들었을 때, 진심과 양심으로 들었을 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어졌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질 때 이분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져서 그는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진 놀라운 반열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세상적인 혜택을 보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들이 한 자리 차지할 만한 세상의 왕국을 건설할 만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십자가에 달려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야말로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몫 잡으려고 뒷주머니 차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가신 길에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는 것을 자기의 어깨에 견장으로 차고 먹이면서 다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그와 같이 권능과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를 때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게 전혀 그런 능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능력이 보이지 아니할 때, 아무 권능도 나타나지 아니한 때, 이때 고백한 한편 강도의 고백이야말로 정말 진실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참 구주를 목격한, 참 하나님을 대명한 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부탁합니다. 자신의 부활과 하늘 왕국에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고백 이상의 고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로 믿고 고백했습니까? 예수의 이후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면 고작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서야입니다. 저분이 참 메시아였구나. 부활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요, 십자가에서 같이 달려 죽으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요, 세상적인 왕국을 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실히 미래적인 기업으로 믿었고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구세주를 믿고 신뢰했고 미래를 생각하고 강구할 줄 알았고 의와 진리에 대한 훌륭한 열심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그의 마음이 다른 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는 데서 우리들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동료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반대편에 다른 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신랄하게 예수를 비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비판하고 있는 다른 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들과 이러한 생각들이 섬광과 같이 그 마음속에 스쳐 지나갈 때 그의 이전의 모든 행악자의 삶은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습관들이 다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한편 강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지는 여러 번 검증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심판과 하나님이라는 공포가 그를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도 과연 그런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구원의 고백들은 너무나도 정확한 고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고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편 강도를 확신시키셨고 그에게 구원의 보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입을 통하여서 그는 보증받은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강도는 단지 이 한마디만 했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한마디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답변하셨어요? 하늘나라의 낙원을 약속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구세주의 능력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증명된 것입니다. 뭐가 증명됐다고요? 구세주의 능력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 강도가 십자가에 처형받을 만큼이나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에도 나름대로 체계와 법이 있습니다. 분법은 대단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질서법도 대단합니다. 아무렇게나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수 없습니다. 몇 번의 재판을 해야 되고 확실한 증인이 있을 때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십자가에 달린 이 한편 강도는 정말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얼마나 큰 위대한 구세주냐는 거예요. 이 큰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라면 더 큰 능력의 구세주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구세주는 참 큰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고하는 순간에 도달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데 있는 죄인이든지 큰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든지 어떤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가 있는 큰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능력 크신 주님을 그를 구원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구세주의 능력을 오늘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어서요. 이는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벼랑 끝에 있는 이 사람, 비참하고 가련한 이 죄인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대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 강도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혹시 저자들이 입에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그 해용을 맛보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게 고통을 잠재우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끝내는 급작스러운 죽음이 참으로 행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인가? 참으로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가련한 인생들에게 무엇이 과연 가장 큰 유익과 위로가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편 강도와 같은 저와 우리들에게 참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황망한 바다를 헤엄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사전에 어떤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그에게 시험을 치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도는요, 그저 지가 지은 흉악한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곧 죽게 될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행해본 적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 너도 같이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봉사했고 헌금한 것 같고 일한 것 같지만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이 구원에요. 이와 같이 죽음의 순간에 이루어진 구원은요. 성경 전체로 봐서 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 한 곳밖에 없어요. 죽음의 순간 직전에 얻은 구원은요. 이 사건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이거나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여러분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죽기 직전까지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끝났어. 태신자 작정했는데 10년째 진득하니 인내로서 안 오고 계셔. 믿음을 가지고 안 오고 계셔. 열심을 다해서 교회 출석 안 하고 계셔. 그러니 우리 가족은 따라온 지옥의 당상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거니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언제 구원받았어요?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도요. 그 타이밍이 절묘했죠. 자기가 먼저 죽거나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면 그 구원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두 사람이 목숨이 그래도 부재해서 입이 말에 열려져 있을 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죽지 않았다면 그분들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들은 최소한 회심한 한편 강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그들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죄를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들의 양심으로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죄인이 회심한 한편 강도의 회심은요. 어떤 것 가지고 회심했냔 말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배워서 회심했냔 말입니다. 얼마나 잘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몇 강의 수강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았냔 말입니다. 아니요. 굉장히 적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회심했습니다. 단순한 숨이 턱턱 메이는 숨 쉴 수 없는 숨을 쉬려면 호흡을 하려면 가슴을 펴야 되는데 가슴을 펴려니까 십자가에 달린 못 때문에 아파서 가슴조차 펼 수 없는 극악한 공포 가운데에 그 극악한 고통 가운데 겨우 몇 마디한 매우 작은 극히 작은 몇 마디로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몇 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한편 강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거의 1시간째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신다면 52번을 듣게 됩니다. 이 설교를 새벽마다 나온다면 새벽에 하루에 5번씩 듣게 됩니다. 한 주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공적인 모임에 잘 참석하시면 공적인 설교를 10번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다면 우리들은 한편에 달린 강도보다 더 극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하게 요청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절실하게 간절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몇 분 대화했겠어요?
몇 마디 했겠어요? 몇 가지 사건을 목격했겠어요? 고작 손가락에 꼽을 만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생이 신앙생활이라 할 만큼이나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계시의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만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거기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음 없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편 강도보다 더 극악하다는 것이 저명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그 구원의 양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은 양으로 얻은 잠시의 구원이었지만 그 구원으로 얻은 혜택은 똑같은 한 달란트였다는 것입니다. 회심하자마자 즉시로 그는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너도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고통을 잠시만 참는다면 너도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 약속받고 보장받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어서 인생이 깜깜하게 동물처럼 잠자는 것과 같이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흉측한 죽음을 보고 그들의 태워짐과 그 땅의 무뎌짐을 보고 우리들은 끔찍해하지만 그것은 그저 우리가 벗고 입는 옷에 불과한 것이다. 참 사람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병들지도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참 우리의 군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찬양의 시간으로 살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사건 가운데는 내가 다 섭리의 손길을 다루고 있다. 너를 해하려고 하는 극악한 어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서워 마라. 내가 지금 너 뒤에 배후에 있다. 짧은 순간의 진리였지만 그 진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결코 작은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한편 달린 행악자입니다. 한편의 강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째 구원에 회심한 한 영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듣고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의 음성, 복음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편 강도가 고백한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히 진실된 고백을 하고 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생명의 생수로 느꼈던 한편 강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로 느끼고 그 말씀을 잘 아멘으로 듣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의 신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